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영광을 사모하고 원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런 마음을 마귀가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고난을 통하여 선물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깨달음은 고난 중에 깨달음이 있고 고난 중에 큰 깨달음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욥처럼. 그러므로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뜻, 특별히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되는 빛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왕이지요. 그런데 그가 고난 한가운데 훅 들어갔습니다. 깊은 고난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그의 고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니에요? 실은 우리는 익숙하게 어디의 음성, 어디의 말씀으로 알고 있냐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7원, 그 가상 7원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사람들하고 나누고자, 사람들의 인생을 공감하고자 은유적으로, 예표적으로, 문학적으로 여러 미사역을 동원해서 인트로로 멋지게 만들려고 이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는 왕위에 있었으나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가는 고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절규를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낮에도 밤에도 밤에도 낮에도 상관없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숨어버리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윗의 이 절규에 하나님은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겐 기업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업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의 기업이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전히 왕위에 있어요. 그러나 거덜났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벌레라는 것이에요. 기어다니는 인생이 되었고 저작거리에서 다윗을 삼아서 씹어대기 시작하는데 조롱합니다. 회방거리, 조롱거리, 비난거리,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고 신뢰하더니, 그렇게 찬양하기 좋아하더니,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실걸? 다윗을 구원하실걸? 다윗에게 응답하실걸? 다윗을 풀어주실걸? 이 말의 뉘앙스가, 의미가 전달이 되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조소.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휘저으며 다윗 이젠 끝났다. 기업이 거듭날 다윗이 이번에는 육신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육신이 다 깨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뼈가 다 어긋났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뼈를 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살이 다 녹아내린 겁니다. 근육이 다 풀어진 거예요. 해골에 가죽만 입혔으니 다 뼈가 드러나니 뼈를 셀 수가 있을 정도가 된 것이에요. 마음은 촛물 녹듯이 녹아졌다 그럽니다. 입은요 말라붙었는데 그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물 한 모금 삼키지도 밥 한 숟갈 목구멍으로 집어넣지도 못하는 그런 육신의 절박한, 육신이 거덜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치료를 해도 살리는 치료가 있습니다. 점점. 그런데 합병증이 되기 시작해요. 근본 원인이 있는데 합병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저거 맞고 이거 맞고, 항생제도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이거 쓰다 저거 쓰다 저거 쓰다 맞고 하다가 여러분 모든 장기가 다 녹아내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확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병색이 짙어요. 사람들이 병색이 짙으니까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이때 한 판 더 덮칩니다. 개떼들. 성경은 개들이 온다 그랬어요. 개들이 다윗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왜 에워쌀까요? 보아하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숨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떼들이 하이에나처럼 와서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꼭 이래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고 병색이 짙고 죽어가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덮칩니다. 그리고 물어 뜯어버립니다. 왜?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정된 용량, 제한된 용량, 누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가 이만큼 가져가면 이만큼 남는 거고, 내가 이만큼 가져가면 그는 이만큼 못 가져가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그래서 물어 뜯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윗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개들이 에워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No answer, no show, no show, no answer.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꽁꽁 숨어버린 것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제 이상한 일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이 이상한 일은요 18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아직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겉옷을 벗겨버립니다.
속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이 뭐죠? 깝대기예요. 깝대기. 내 깝대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 그리고 내가 이루는 업적들, 내 직장, 내 기업들, 내가 수고해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내 라이센스와 내 인맥들, 모든 깝대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그냥 뜯어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옷은 뭘까요? 내 생각, 내 논리, 내 이론, 내 사고방식,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뻔히 보는 앞에서 죽어가니까, 이제 숨이 넘어가니까 제비 뽑아 나눠가지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그냥 목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뻔히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제비 뽑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나눠가지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우리는 시편 22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골고다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골고다 시편.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예요. 골고다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고 죽음의 분위기고 해골이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도 살아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시편 22편,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골고다며 지금 시편 22편은 골고다 시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고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차원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고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하나님의 분위기가 한 번만 스쳐도 다윗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은 모태에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요, 어제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응답이 없다고 앙탄을 부리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이 마음으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떠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내려갈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3절과 23절과 25절에 다윗이 했던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다윗의 찬양에도 하나님은 no answer, no show,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응답이 안 와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 상황에 꼭 맞는 맞춤의 응답이 안 와서 지금 앙탄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 막 애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신유가 안 일어나도, 신혼이 안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위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 하나님은 꽁꽁 숨어버린 듯이
no answer, no show.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찬양에는 소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님, 소원 기도는 돋보기이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소원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찬양도 그런데 소원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이때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신세 타령, 자신의 처량함, 뭐 그런 어떤 그런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노래,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노앤썰 노쇼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끈을 놓지 않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개떼들이 에워싸고 기업이 거덜나고 인생이 거덜나고 육신이 거덜나고 왕이지만 옥자에 앉아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옥새를 잡고 있고 왕의 인장을, 왕의 반지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방거리, 조롱거리, 비방거리, 조석거리, 사람들을 흔들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저를 건지실걸? 그렇게 잘 섬기더니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에 나오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머리를 휘저으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걸. 하나님께 주여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버선발로 나를 알아주시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따리 풀도 풀어주신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절규하는데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나를 건지실 자,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no answer, no show. 시편 22편 내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지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성도님, 이쯤 고난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다. 심지어 인생도 없어집니다. 저는 인생에는 두 가지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미련한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님,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성도님,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건이다. 믿는 자에게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나의 사건이며 살아생전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오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빛이 임하라. 부활의 빛이 임하라.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 골고다 시편입니다. 22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죽음의 냄새, 죽음의 분위기,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에서 시편 23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판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성도님, 22장과 23장은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만리장천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장과 23장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넘기면은 부활의 시편이 시작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부활 시편이라고 칭합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으로 주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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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활의 영광, 오늘 제가 시편 23편을 여러분 앞에 낭송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푸른 초장, 주의 부활의 영광,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을 때,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하여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에게 푸른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22장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23장을 아는 것이, 22장은 없고 23장의 삶만 살라 그러면 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 빼버리고 22장은 간 것도 없고 23장의 삶을 살려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2장의 삶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쁜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기서 퍼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눌러붙어 앉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부활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23장의 날은 단순하고 평범한 또 하루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3장의 하루는, 그 23장의 시작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